우리가 오늘 금요 공동체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원종 목사님 아버님 상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왔고요. 이제 내일 우리 지방에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방에는 이제 강옥희 장로님 은퇴 예배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이민도 권사님 장로 직첩을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서, 또 교회에 또 함께 참여할 분들이 거기를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내일 장례식 입관 예배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후에 우리가 이제 장례식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일정들이지만 감사한 건 이렇게 이제 또 요 시간들이 그렇게 좀 잘 맞을 수 있어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진행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맞추어 주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교회의 일정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함께 이러한 일들에 참여하면서 서로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서로를 품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러한 두란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금요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멋진가.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준비하셨는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워가시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1차 전도 여행을, 그리고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데, 그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열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배경 속에는 사도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했다고 그랬죠. 왜요? 태어날 때부터 그가 태어난 장소가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헬라 문화가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고, 또 태어나기만 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었던 곳이고, 그리고 당시에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렇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바울은 그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이 예루살렘이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거기까지 가서 태어났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170년 전에 바울의 조상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바울이 태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안 날라다가 실수로 난 인생들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지 않는 것일까? 뭔가 자신의 어떤 처지에 대하여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거였어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를 안 믿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원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물론 율법의 사람이었죠.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으로 뒤집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특별히 당시에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가는 복음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을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약의 백성들이 바울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붙잡혀갔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이제 아시아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들은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곳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난주에 배웠던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2차 전도 여행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 놓고 있다가 이제는 사도 바울 일행을 보내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면서 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수많은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 가지만 이 선교의 일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그저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교의 길들을 열어주실 때,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감동을 받아갖고 막 선교를 늘릴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지금 선교하는 것도 우리가 벅차고 그 모든 일들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왜 자꾸 이 선교를 성장시켜야 된다, 늘려야 된다 그래가면서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열정적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결국 제자들이 생명을 바쳐가며 사명을 감당했을 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두란도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열정적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 배경 속에서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의 해프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우리는 확실히 종교적 신앙에 익숙해요. 그래서 뭔가 종교적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아멘. 또 11조 띵거먹지 말아라 아멘.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아멘.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메시지들을 쉽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익숙해 있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루의 기도를 내가 얼만큼 했는가, 내가 얼만큼 말씀을 읽었는가, 또 내가 얼만큼 주님을 위한 시간들을 보내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자기의 수양을 위한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 부분을 하나님은 늘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내가 하나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를 채워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래,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자기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어떤 탐욕이 있냐면,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겠지만 죽어서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자기 인생을 위한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신앙은 철저히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윤리, 도덕, 계명, 인격, 물론 아무렇게나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신앙을 증명해 보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비교해 가면서 내가 더 기도 많이 해, 내가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내가 더 많이 전도하고 있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웃을 돕고 있어, 나는 이만큼 애쓰는 사람이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건요, 자기를 채워가는 모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서로를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함께 품어주면서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연약한 영혼들을 같이 품으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이게 신앙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나와야 되고, 아멘.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고, 아멘.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없으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세워져 있는가,
이 부분들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의 결국 종교로 빠져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사람, 종교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로 바뀌어지는데, 여전히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이들은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니?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30년, 40년이 지났으면 뭔가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어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에 늘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을 우리가 기준하고 또 측정하고 평가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 있는지 몰라요. 복음의 세계는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우면서도요, 우리가 그 부분을 어려워하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다면 결국 그렇게 저주받아 영원한 심판의 운명이었던 것,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끝까지 참아주시고 아멘.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줘 가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섰을 때 늘 불순종하다가 결국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져 갈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할례 그리고 이 계명,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다, 복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야. 복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선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계인데 왜 여기에 율법의 의무를 지우는 거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람들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 내용을 질문하면서 해답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 해답이 19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결정은 분명해요.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율법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근데 20절에 보면 4가지만 지켜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 이것을 좀 멀리 해달라.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배려였던 거예요. 이제는 복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주고, 이제 그 내용의 증거물로 누가 이제 오게 되냐면,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가 함께 안디옥으로 와서 이 내용들을 이제 증거하고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부조의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또 가서 이 율법의 문제를 이방인들에게 짐지우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돌아올 때에 2차 전도 여행의 아주 중요한 일꾼인 실라가 함께 돌아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어떻게 출발하는가?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초대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만 와서 시끄럽게 만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1차 전도 여행 그 교회들에게도 유대 형제들이 와서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배울 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은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세상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복음은 그 어떤 모양으로도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아주 독설을 퍼붓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 문제, 어떤 문제인가? 37절로 41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1차 전도 여행 실루기아 항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죠. 살라미, 바보라고 하는 두 주요 도시를 전도하고 이제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배 타고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는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 엄격한 번역을 하는 성경을 보면 사촌으로 나옵니다. 이제 좀 학자들은
사촌 관계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생질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질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는데 제가 이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었을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동참을 했지만 그 고난의 여정을 견디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 그렇게 중간에 중도하차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게 바나바의 입장이었어요. 바울은 주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나약한 사람은 절대 안 돼, 절대 데려갈 수가 없어. 한번 좀 묻겠습니다. 데려가야 돼요, 데려가지 말아야 돼요? 얘기를 좀 해보세요. 데려가야 돼.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라면 데려갔을 것 같아요, 안 데려갔을 것 같아요? 아유, 저는 과가 바울과는 아니고 바나바과예요. 저도 역시. 근데 바울은 죽어도 못 데리고 간다는 거고,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는 거고,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의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훗날 이 바울을 위하여 아주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지는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이게 마가 요한이었던 거예요. 확실히 우리는 한 번 넘어져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울이 열정만 있지 승질은 아주 그냥 불같고, 우리 부흥강사님은 이야기할 때 보면 막, 저는 승질이 지랄 막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입에서 이 말이 안 떨어지는데, 막 그분은 2년 전년 그년 해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좋다고, 그냥 우리 욕을 많이 할수록 막 또 막 깔깔깔깔 막 웃으면서, 잘 안 돼요. 저는 해도 또 어울리지도 않고. 근데 하여튼 지랄 맡아, 그 성격이. 이제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런 열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열정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저는 신라를 데려올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둘을 따로 보내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뭔가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고, 그리고 구브로로 전도여행을 가서 거기서 이 마가 요한이 아마 이 전도여행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제대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렇게 세운 다음에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바울을 돕는 그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님이 있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약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천천히 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세워지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주면 훗날 사도 바울을 돕는 멋진 마가 요한들이 이 재단에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일은 바나바가 감당하도록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로 3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자,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에 왔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곳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어서 걷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장면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는, 신처럼 섬기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죠.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바울은 대적자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는 이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 루스드라였어요. 바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저는 그 정도 이렇게 일을 겪었으면 거기는 내가 쳐다도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성 밖으로 내던져졌을 때 다시 깨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1차 때. 2차 때 또 여기를 오잖아요. 근데 여기를 온 이유가 있어요. 물론 바울이 처음부터 알고 온 건 아니겠죠. 1차 전도 여행 때 이 장면을 목격했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거의. 이 어린 소년의 눈에 얼마나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오히려 이 소년에게 도전이 되었고, 이 소년도 나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이 소년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따르면 할례를 받는 게 맞는데, 그 아버지로 인하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려갈 때 할례를 행하고 데려갑니다. 아니, 그렇게 할례를 반대했던 바울이 왜 할례를 행하는가? 바울에게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 이게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실족할까 봐 그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이 디모데를 데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좀 있어져야 될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얘기한 김에 좀 이 얘기도 좀 해야지.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려나. 또 되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이 목회자나 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를 한 5년만 와서 섬겨주려고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5년 동안 섬겨주시고 가기로 했는데 8년을 섬겨주시고 가셨어요.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아드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가시는데,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참 흥이 있으신 장로님이고 정말 열심히신 장로님인데 교회다가 이제 이렇게 악보집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보집을 만드는데 목사님 그런데 뒤에다가는요 이런 노래도 좀 이렇게 좀 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앞에는 분명히 은혜로운 복음성과 뒤에는 흘러간 노래도 있고 또 앞마을의 순이 뒷마을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갑돌이와 갑순이 뭐 이런 이제 여러 이제 일들이 있어요. 왜 이걸 만들자고 했나 했더니 이제 그 어디 여선교회가 여행을 가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악보집을 나눠주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흘러간 그 노래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워낙 열심히 있잖아요. 막 뜨겁고 또 함도 하면은 안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 부흥 강사님이 오늘 새벽에도 저희 교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제가 보니까 여기 왔다가 가지고 매일 예배 시간마다 두란노교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우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거짓 다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깨딱하면 그 교회 가서 등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 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그걸 듣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뭐 이제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하고 이제 우리 여행 이렇게 갈 적에 이분이 이제 꽁당보리밥 막 찬양을 하면 막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 아니잖아요. 꽁당보리밥. 그리고 이제 그 노는 게임을 하면 막 사치기 사빠빠 해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확실하게 은혜를 받고 놀 적에는 또 확실하게 놀자. 이게 교회의 이제 어떤 흐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서 이제 어디 하루 여행을 가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갈 때부터 올 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 사회를 보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기사분을 구워 삶아가지고 거기 노래방 나오는 거 딱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해가면서 막 하는데 목사님부터 한 곡 좀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아니면 흘러간 노래를 불러야 돼요? 뭘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양이면 좀 분위기를 좀 맞춰주려고 이런 때 좀 확 풀어줘 보자. 그래서 이제 또 너무 좀 그런 건 그러니까 저도 요단강 푸른 노래를 알아요 제가. 근데 그런 찬양 말고 정말 이제 그냥 대학 때 불렀던 노래나 이런 걸 이제 한 곡 보통 제 18번이 뭔지 다 아니까 이제 이렇게 부르면 저희 집사람이 옆에 앉아서 막 쿡쿡 찌르는 거 찬송가 부르라고 교인들 상처받는다. 이제 갔다 오면은 누가 상처 안 받았을라나. 이제 제 아내는 걱정이 태산이야. 이 일로 인해서 누가 상처 안 받았을까. 이분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막 놀랬을 거야. 막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왜 놀래갈 때는 또 저 모양이냐.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주로 찬송가를 불러요. 재미없디야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는 거였죠. 지금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가 그 유대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 디모데 저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전도를 간다고 그리고 그런 디모데와 함께하는 바울 일행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기꺼이 할례를 하라고.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데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어떤 곳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술 한 잔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것이 그 한 잔을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배려가 좀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영혼이 있다면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예수를 막 정말 열심히 믿고 싶은데 이제 제 아내가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잖아요. 아주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가가지고 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또 굉장히 은혜로운 목사님이고 원래 기도학교 지금 그 교회가 이제 기도학교를 하는데 그 후임자로 오신 목사님이 그 일 때문에
그 교회 후임이 된 건데, 그렇게 한번 기도회를 하면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끔 새가족 신방을 가가지고 고스톱을 치세요. 그래 이제 그 교인하고 고스톱을 치면서 어떤 때는 부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일로 와서 좀 이뤄줘,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즐기는 것일까? 저는 그분한테 뭔가를 좀 맞춰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 이제 제가 뭐 고스톱을 치는지 뭐를 하는지는 저는 몰랐는데 부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줘요. 근데 당황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오라고 하더니 여기 앉으라고 하더니 그랬다고.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비난하기는 쉬운 게 아니죠. 뭔가 영혼을 향한 배려, 이런, 물론 그게 정말 올바른 방향이냐, 이건 우리가 물음표를 할 수가 있고, 뭐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안 할 건데, 어쨌든 그런 이제 장면들. 그래서 왜 할례를 행하는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나하고 다르다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거나 이러지 말고, 뭔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내 것, 본질이 아닌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지만 교인들이 짬뽕 먹자고 하면 먹읍시다. 볶음밥도 하면 더 좋고 그런 거죠. 주일날 맨날 뭐 육개장만 하니까 또 뭐 콩나물밥 먹고 싶다. 콩나물밥 먹읍시다. 뭐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배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인 거죠. 자, 그다음 16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고 계속해서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아나요? 그리 시냇가에서 물이 말라갈 때 얼마나 이 물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 시내가 말라버리죠. 말라버릴 적에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막을 때 왜 내가 주의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도로 묻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시는데 이제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자, 넘겨봅니다. 14절, 16절, 29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투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잠자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성령에 이끌려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 이 말씀을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는 루디아,
이건 본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디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여성 사업가였어요. 아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커리어 우먼 같은 그러한 여인이었죠. 또 한 여인은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압박 상태에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교인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아주 열정적인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 두 여인이 하나는 루디아이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물론 이들이 너무나 경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가 될 것을 요청을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여성 사업가였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고 또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근데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여종을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종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의 모습이든 오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자극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내가 세상의 사업가로 살아가다가 뒤집어져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귀신 들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온전함을 얻고 주의 전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모습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 교회의 역사가 우리 두란노 교회 안에서도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17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주니라.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이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마게도냐 교회 그러면 우리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 공부하게 될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유럽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이 북부 마게도냐라고 하는 새로운 이 마게도냐 이름을 따고 있는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여행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마게도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게도냐는 이 그리스 지금 그리스 안에 있는
북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도 교통의 요지였지만 지금도 여기는 어마어마한 교통의 요지,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너무나도 이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차량이 막히기도 하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래도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이곳을 가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은 것이고, 이제 대적자들에 의하여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과 예배와 이러한 모습들이 좀 더 열정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저는 부흥회 때 우리의 모습들을 본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부흥회 때 더 열심히 모였고, 또 더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런 부흥의 열정들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두란노 교회의 이 예배의 열정과 부흥이 이제 천하를 어지럽게 할 정도로 이게 번져나가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베레아 교회예요. 10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성경에서 이 베레아 교회는 아주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진 교회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란노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말씀을 늘 가르치겠다는 결단이 있는 교회의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훈련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지금은 새벽에 하말묵만 하고 있지만 또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열심히 말씀을 또박또박 가르치고 있지만, 또 이제 다시 성경 공부팀을 모집을 하고 진행을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함께 열심을 품고 말씀을 공부하는,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두란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5절 또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아덴 교회예요.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바울은요 여태까지 가는 곳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덴을 향할 적에는 바울에게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바울 자체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율법만 박사가 아니라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 길리기아 출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도 적어도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밀리지 않는다. 이 아덴에 가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연설자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러한 곳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좀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범사의 종교성이 아주 강한데, 그래서 수많은 신상들을 세워놨는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도 너희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신을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 신을 소개하는 일들을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전했던 거예요.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사도행전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때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내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 제가 설교를 할 때,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야 그렇지만 어디 가면 오늘 가서 설교를 좀 홈런을 쳐야 되겠다, 뭔가 정말 아주 멋진 설교를 통해서 막 뒤집어 놔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하고 나도요 다 찝찝해. 뭔가 마음에 뭔가 이게 내 실력이 다 발휘 안 된 것 같아서.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입 하나 제대로 떨썩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건 여기까지지만 생각나지 않았던,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아멘. 그렇게 나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가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적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실력으로 하려고 할 적에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18장 1절로 4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얘기를 1차,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썼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잠시 인용을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갈 때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어요. 그 다음은 베레아 교회, 그리고 그 다음이 아덴,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3번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우리가 2개의 편지를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빌립보서의 내용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모습, 그래서 처음 세워질 때의 모습과 그리고 훗날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실력 있는 교회가 되는가, 왜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가,
근데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이곳에 보내게 되는 여러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우리가 좀 알게 돼서 이런 내용들을 좀 배워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그 로마 교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 우리는 이곳에서 바울의 놀라운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유스도의 집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의 가장 열정적인 사역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결국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세워 놓으셔서 이제는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의하여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순종함에 있어서 바울의 여정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도망쳤는지. 물론 무서워서 도망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복음을 이동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 그런데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주를 믿는 민족이 된 것,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이 일들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